다 출근했다고 오셨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출근했다가, 네. 낮에는, 네, 돈 벌고, 네, 밤에는 또 말씀 전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네,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목표가 뭐였다고요? 주를 위해 죽자. 이 목표를 정할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죽는 거 어렵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 폼나게 주를 위해 죽자. 그래서 저는 순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목표를 위해서 가장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목숨이었어요. 내 목숨을 그냥 주께 딱 내어드리는 거, 이걸 내가 원했고, 그리고 이것은 너무 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를 부인하고 예수가 지신 그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삶, 이 삶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삶이 뭐냐? 나를 부인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요. 내가 얘기하면 다 밝힐 수 있어요. 근데 주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막 모함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나라 하고 그냥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철저한 주권 앞에서 내가 해명하고 싶은 이 욕구마저도 부인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쩌려고 이 목표를 세워서 이건 뭐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또 부활했다가 이제 이런 삶이 반복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감정도 내가 부인해야 되고, 나의 어떤 권리도 내가 부인해야 되고, 보통이 아니까. 그래서 요즘 저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는 삶이라는 걸 철저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할 말 없는 거죠. 제가 세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 다뭅니다. 입 다무는 것이 주를 위해서 죽는 건지 알기 때문에 입 다무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주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과목 중에 한 과목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죽고 싶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 하나를 깊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죽고 싶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내가 죽었냐 내가 살았냐를 보면 억울할 때 내가 다 해명한다. 이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깊이 배우는 높은 수준의 과목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날에 이랬습니다. 그날에는, 그 이전의 날에는 오직 성전 안에 있는 것만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바로 그날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전 안에 있는 거나 일반 사람들 집에 있는 그 그릇이나 다 거룩하다. 말방울까지도 거룩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놀랍게도 특정 어떤 지역이나 특정 어떤 장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여졌습니다. 육체의 일이나 영의 일이 있는데 우리의 목표 자체 일상적인 일이 있을 수 있죠. 세수 늘 하고 늘 출근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일상적인 일을 세상적인 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네. 근데 이 일상적인 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일상적인 일까지도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 네. 우리는 육체의 일이나 세상의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주님에 속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거나 오늘도 여러분은 직장에 주님의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벌었지만 옛날에는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번 거 사실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번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10년의 광야 세월을 지나가면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의 돈 버는 목표 오직 오늘 또 우리 뉴질랜드 생산 라인의 전 책임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루에 100만 명을 먹이고 싶다. 네, 하루에 100만 명. 우리 회사 목표입니다. 하루에 100만 명을 먹이려면 하루에 100만 개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공장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이런 사망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영의 이런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술 영역 하잖아. 예술을 하는데 우리 아들은 예술하는 조각가입니다. 예술가입니다. 우리 아들은 예술가인데 우리 아들의 예술 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들의 처녀작입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도 대학생이고 조각가입니다. 동판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 동판 안에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 120짜리 정도 되는 큰 원형판의 동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것을 세계 작품 전시에 출품하기 위해서 대학생이 처녀작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술 영역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어. 엄마는 경제 영역 안에 어떻게 하면 이 정직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인가. 엄마는 그걸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술 영역입니다. 정치라면 뭐겠어요? 주님의 공의이겠죠. 경제면 당연히 주님의 정직입니다. 그러면 교육이면 당연히 주님의 지혜이죠. 과학기술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이겠죠. 종교면 긍휼이겠죠. 그 영역 안에 풀어져야만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경제 영역 안에 하나님의 정직하심, 이것으로 지금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사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이 아닙니까? 어머니, 저는 예술 영역 안에 조각 걸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을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경 구절을 주셨고,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은 믿는 자가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 적었대요, 노트에.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은 믿는 자들이 연합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 주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가 연합하려면 키가 뭡니까? 용서이다. 이렇게 했다. 용서이다. 용서가 연합을 불러온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그 용서에 대해서 아버지 저에게 작품을 주십시오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줬다는 거죠. 간음한 여인. 이게 작년 초에 우리 아들이 만든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간음한 여인은 굉장히 어려운 여인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사람들이 간음했다 이러면 굉장히 큰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한쪽은 도둑질했어요.
한쪽은 시기 질투했습니다. 한쪽은 당지였어요. 한쪽은 분열을 일으켰죠. 그 엄마 어느 죄가 큰 죄입니까? 우리는 뭔 죄가 큽니까? 한쪽은 살인했어요. 우리에게 도덕적인 기준 안에서 굉장히 어떠냐면 등급을 매겨놨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데 엄마 50보 100보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자매를 치려고 할 때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너는 간음하지 않은 자, 도둑질하지 않은 자, 살인하지 않은 자, 당짓지 않은 자, 너는 뭐 시기질투하지 않은 자가 돌로 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죄인에게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 여인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양성 깊이 안에 그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 거예요. 내가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근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이가 23살 때 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세계대전에 출품했습니다. 입상했습니다. 입상했죠. 네. 이 아이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글로벌한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들을 사업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 다음을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접니다. 어머니 저에게 주신받은 은사는 기독교명 개혁운동을 일으키는데 예술 영역 안에 저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다음을 이을 사람은 다른 데서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아들아 5명만 놔주라. 선저에서 찾아보겠다. 네.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엄마, 기독교명 개혁운동을 주도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건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헌신? 어떤 헌신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전부요. 몽땅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것까지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 이 작품이 오픈될 때 많은 사람들이 작품 안에서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 작품 안에서 작품이 주는 메시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늠한 여인이어서 그 작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어주는 사랑 때문에 울고,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돌든 사람이 자기였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울고, 이러면서 이 작품이 딱 전시됐는데 이 작품을 또 카톡으로 보냈는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사람들 안에 용서가 일어났죠. 그 이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는 돈을 위해서 작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술가 영역 안에 있는 것은 돈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한 작품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술계 영역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의 아름다움, 이 작품에서 메시지를 담고 싶습니다. 기대되는 청년. 네. 이것도 귀하지만 제 욕심은 사업가 또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모든 게 다 귀한데 신학대학 가라, 신학대학원 가라 이러니까 어머니 아멘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더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의 성품을 녹여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게 순종할 자세는 돼 있지. 예 엄마. 왜냐면 뱃속에서 주의 종으로 헌신했던 애거든. 미술 계속해라. 그러나 주의 종을 길을 가면서 미술해라. 이랬죠. 어머니 주님이 말씀하면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한 발 양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손녀딸 손녀딸 보세요. 우리 아들 지금 26입니다. 손녀딸 2살 됐습니다. 이 손녀딸 머리띠에 맨 거 보세요. 여호와께 성결. 이런 야문딱 찐 거 보세요. 여호와께 성결. 제가 아들아 며느리라 이리 와봐라. 우리 집에 이 아이가 고신 6대다. 머리에 띠를 매줘라. 주께서 뭐라고 했냐? 문설주에 바르고 들어가나 나가나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울어 삼고 띠를 매주거라. 머리의 생각에서부터 성결한 생각을 할 때 이 아이가 기독교 문명 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오늘 강의할 주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왜 내가 이렇게 머리띠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적었는가.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주님께 드림받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 보세요. 성경 읽는 거 보세요. 이 아이 보세요. 성경. 글 읽고 못 읽고 중요하지 않다. 노랫감이 성경이다. 내가. 이 아이 보세요. 누웠어도 성경. 6개월 됐을 때 아빠가 성경. 지금 이 아이가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5독이 넘었습니다. 성경 5독. 엄마 아버지가 읽어줘가지고 엄마 10장 읽어주고 아빠가 10장 읽어주고 이게 안 되면 이 두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은 나한테 이겁니다. 이 보세요. 항상 성경.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면 큰일 나죠. 몇 개월 안 됐을 때부터 헌금. 지 손으로 헌금하게 해라. 우리 오늘 2살 12개월이 안 됐습니다. 이제 10개월 좀 넘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헌금한 거 내가 재정부 장로잖아요. 보니까 우리 손녀딸 3만 원 11조 따겠다. 주일 헌금 10,000원 따겠다. 그 내가 됐다. 이제 이렇게 하는 11조 하는 날 주일 헌금 안 했다. 이건 우리 집에서 족보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젯밤에 중요한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삼성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은 맹세로 보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나의 기업은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나의 기업은 언약인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제가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하고는 거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홍성근 목사님을 만났죠. 제 스승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왕의 제정 메시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이 메시지는 저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제가 가급적 잘 전하려고 애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만났기에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처럼 어제 저녁처럼. 그리고는 제가 뭔가 어제 저녁에 돌파가 일어날 것 같은가요? 막 내 삶이 막 역동적으로 바뀔 것 같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 안에도.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분명히 이 홍 목사님의 강의가
100% 성경적이고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100% 성경과 일치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팠죠. 약속으로 기업을 받았는데 기업은 고사하고 밥도 안 오고 있었죠. 그래서 며칠 굶었어요. 너무 어려웠. 며칠 굶고는 제가 밥을 얻으러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친구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근데 엄마 없다 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집에 쌀 한 대박도 못 얻는 그런 신세. 모든 친구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배신감. 이게 참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시간 안에서 제가 찾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다니던 교회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 보고 내려오다가 깍두기한테 걸려가지고 머리털 다 뽑혔거든요. 더 이상은 면이 팔려서 못 가겠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 좀 큰 교회, 사람 많아서 얼굴 못 알아보는데 교회, 이런 교회에 바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주방팀에 합류했더라. 우리 예수님이 열병을 고쳐놓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주방팀에 합류했더라. 똑같죠. 주방팀에 합류해서 설거지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무슨 어느 여전도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종일 설거지했습니다. 몇 부까지.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나보고 너무 수고했다. 권사님, 저 김치하고 밥 한 그릇 얻어가도 돼요? 얻어가라. 김치하고 밥 한 그릇 얻어가라. 그래서 김치하고 밥 한 그릇 얻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김치하고 밥 한 그릇 얻어왔는데 목구멍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먹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요? 왜 안 넘어가요? 여러분, 거지 되면 거지 신세를 압니다. 여러분은 거지 배고픈 거 여러분 죽어도 깨나도 모릅니다. 배고프겠다? 이거 알겠죠? 아니요. 여러분, 암 안 걸려봤죠? 암 안 걸려본 사람은 암 환자를 위로하지 마. 위로 안 되니까. 네. 암이 걸려봐야 그 두려움, 그 마음의 낙심. 그래서 내가 걸려봐서 아는데 위로할 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부 돼봤어요? 가부가 돼봐야 가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남편 있으면서 가부를 위로한다? 거짓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지를 대본 사람은 거지가 얼마나 배고픈지 압니다. 근데 그 밥을 얻어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는 거죠. 신세 한탄도 되고. 그런 거지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보다 더 배고프겠다. 나도 지금 죽을 만큼 배고픈데 그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14절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놀라운 말씀.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읽고 이해를 못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네. 내가 한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예수 믿는단 말이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신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 말이에요, 지금. 잘생긴 형제님,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하신 일을 형제님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예수가 하신 일. 자,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 예수가 하신 일. 자, 한마디로 예수가 하신 일을 정의해 보면 뭐가 있나요? 예수가 하신 일. 첫 번째, 5 플러스 2는 5천 플러스 12강줄이. 이건 뭐예요? 기적. 예수가 하신 일은 기적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은 자 살리심. 자, 문둥병자 고치심, 안전병이 일어나심, 눈봉사, 눈뜸, 뭐 이런 거는 다 죽은 자 살리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예.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죠. 12절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하신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병의 기적을 네가 일으켜라. 이 말이거든요. 너는 죽은 자를 살려라. 이 말이거든요. 너가 예수가 믿는다며. 너는 이뿐만 아니라 오병의 기적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거 이해되나요? 난 이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갔죠. 목사님, 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 이해 안 돼. 이게 초등학생 질문입니다. 난 분명히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제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여기는 이게 된다는 얘기인데 목사님 맞아요? 우리 목사님 맞대요.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갑자기 또 우리 목사님은 하늘처럼 보이니까 되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여러분은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와 동시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그때는요, 여러분은 이 마을에 쥐가 많아서 쥐를 잡아가서 학교에 수학 숙제를 내야 돼요. 쥐꼬리 잡아든. 네, 이게 목사님 그죠? 동시대 아닙니까? 목사님 어디 사셨어요? 그러면 그긴 쥐꼬리죠. 네, 그 시골에 수학 숙제 쥐 잡아와라. 거의 쥐까지는 아니에요. 좀 비슷하죠? 산에 가서 나무 해와라. 이런 거. 우리는 공부를 많이 못 했어. 늘 산에 가서 나무 해와야 되고 쥐 잡아 가야 되고 이런 걸 많이 했어. 이게 숙제예요, 숙제. 학교 가면은 숙제. 그 징그러우니까 쥐꼬리만 잘라서 가면은 작은 쥐, 생쥐, 빨간 거 이런 건 잡아서 머스마들이 기집애들 덩어리에 넣어주고 막 이래요. 이게 현실. 우리나라는 예수 복음이 들어오면서 급성장한 나라예요. 그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분유 미국에서 분유를 줘. 그러면 급식하는데 그게 한 주전자 노란 주전자에 끓여가지고 반장이 다가오면 한 컵씩 마셨어. 이런 시대에 살았는데 소보로 빵 같은 거 있지, 이만한 빵. 이런 것을 이제 급식으로 다 먹어야 되는데 돈을 내야 돼요. 뭐 지금 돈으로 말하면 1,900원 뭐 이렇게 내야만 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고아원 애들은 그 빵을 못 먹어.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그 빵을 먹을 수 있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아원 애들을 다 데려서라. 줄 서봐라. 너 잠깐 기다려봐라. 너 내 예수 믿는 거 알지?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빵을 들고 하늘으로 축사하고 그 다음 떼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라진 거예요, 빵이 손에서. 한 두 번 떼줬는데 실패다. 오늘은 기적 실패. 맨날 며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신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떠냐면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또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안 돼요 이러니까 네가 참 믿음이 없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 이래가지고 또 막 믿음 때문에 그렇구나. 믿음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 문제가 아니고 믿음 문제구나.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래가지고는 또 열심히 이제 믿음을 키우고 어느 날 다시 모여봐라. 이래서 또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계속 안 돼요. 어느 날은 아예 빵을 비닐도 뜯지 않고 비닐에 하여튼 묶어서 이래 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목사님한테 가져갔어요. 그 목사님, 네가 한번 해보세요. 네가. 그래가 우리 목사님이 엄청 당황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는 중요할 때 반복하시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신 일,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미진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미진이가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신 그 기적을 내가 할 것이고 더 큰 기적을 한단 말이냐. 여기에 대한 이해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돈 벌고 망했을 때까지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은 비밀인 거죠. 성경 말씀에 계시가 나한테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살았고 쫄딱 망해서 거지 돼서 이제는 밥 한 그릇 얻어오고 김치 한 대박 얻어와가지고 이제 먹는 이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안 되겠다. 저 거지들 너무 불쌍하다. 이래가 덜통에다가 밥을 다 얻어온 걸 부어버렸어요. 그 김치를 쫑쫑 썰어 다 부어버리고 죽을 끓였습니다. 한죽.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 끓여가지고 들고 나갔습니다. 그 지하상가에 노숙자들 많았거든요. 그래 가서 야, 죽 한 그릇 먹으라. 그래가 한 그릇씩 퍼줬습니다. 한 그릇씩. 가부가 위로할 수 있다고. 지난해나 노숙자가 똑같아. 네. 그래가 어느 여자 노숙자한테 가서 지 한 그릇 먹이면서 나도 한 그릇 이제 같이 이제 앉아서 먹는데 나보고 니는 왜 노숙자 되냐 묻는 거죠. 그 내가 나도 다 말 못할 이유가 있어. 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아유 따뜻하다. 몸이 따뜻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추웠거든요. 겨울이었으니까. 그 죽을 멀겋게 끓였으니까 따뜻하다. 이러면서 그걸 먹어요. 나도 따뜻하고 그 먹는데 그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 음성 못 듣고 있었어요. 우리 고시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우리 고시는 방언하면 이단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만 해야 되죠? 노 방언, 코리안이 방언이다. 네. 근데 지금 고신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방언합니다. 네, 다 하는 모습 듣고. 그때가 아주 뚜렷한 특징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말씀하신다? 아이고, 그거는 이단이나 듣는 거였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대요.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고신인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생각일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나는지 꼭 옆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건 절대로 내 안에서 나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죽을 먹는데 딸아 고맙다 이 음성. 깜짝 놀랐어요. 옆에 누가 있는 줄 알 정도로 강력한 음성이었어요. 딸아 고맙다? 뭐가 고맙지? 누가 나한테 고맙다 그러지?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어요. 근데 너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 쭉 보니까 내가 한 그릇 먹고 말아버려야 될 그 양 가지고 한 30명의 거지들이 먹고 있는 모습을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너의 나눔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30명이 먹었다. 이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다. 이 말씀을 딱 하는 순간 제가 갑자기 이 요한복음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제가 재물의 통로에 대해서
또 한 번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자, 다시 봐보죠. 14장 12절에 너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내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바로 그것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것을 행한다는 말은 현실화 시켜준다. 너의 것 된다. 실제가 된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무엇을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구하는 걸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놀랍죠? 현실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제 내가 힌트 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화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게 나의 영광, 나의 필요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이 구하는 것이 현실화됐을 때 나의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렇다면 그건 현실화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게 무슨 하나님하고 영광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꼭 서울대만 가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까? 실력대로 가야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야 영광이 되는 거죠. 실력 안 되는 놈이 서울대 가는 것은 부정이죠. 네. 이해됩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그래서 젠장에 서울대 포기했어요. 나는. 아들아 실력대로 가라. 어머니 그래도 실력 플러스 알파라는 게 믿음의 5대인데 아들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정확한 너의 실력대로 보내실 것이다. 불로소득을 꿈꾸지 말라. 네. 서울대 가기 위해서 삼수했거든요. 난 처음부터 못 간다 얘기했어요. 내가 구하는 바로 그것은, 네, 여러분 구하는 그것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아버지께 영광을 위해서 구하나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구하나?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게 뭔지 압니까? 하루 100만 명 먹일 거라니까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이 현실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하는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우리 예수님의 초점은 오직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의 묘비문이 뭐 같아요? 묘비문이 만일 예수님 묘비문을 세워라 이러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이죠.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그거 세게 달라 그랬어. 묘비문 정해놨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게 나의 최종적인 삶이거든요. 바로 지금 그 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봤잖아요. 또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안 찾아도 되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을 바라면 실상이요,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이것도 현실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너무 헛된 것을 구한다고 시간 낭비하고 계시진 않는가? 네. 여러분 시간을 줄이십시오. 젠작이 포기할 거 빨랑빨랑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구하는 바로 그것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무조건 된다. 네. 이 부분 안에서 기도 제목을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날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죠. 내 죽 한 그릇 가지고 30명 먹였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요즘은 죽 한 그릇에 시작해서 3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의 손이 어제 몇 명 먹였다고 계산해봤지? 13만 2천 명. 며칠 만에. 꼴랑 30명 먹이던 손이 하나님께서는 10만 명을 먹일 수 있고 더 이상을 먹일 수 있는 손으로 바꿔놓으신 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돈 벌어서 나 혼자 썼다면 내가 이 기적을 일으키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됐겠습니까? 지금 우리 회사는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죠. 우리 회사 영양제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지금 절대 필요가 있는 아이들에게 영양을 한 달에 한 명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병 팔릴 때마다 한 병에 한 달에 아이가 가게 됩니다. 기업 마진을 줄였죠. 거의 없습니다, 기업 마진. 네. 멋있지 않습니까? 삶이. 제가 한번 봐볼까요?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 너무 이쁜 아이. 나도 기가 막히게 이쁘게 나온 사진. 머리에 뚜껑을 쏘고 있다는 걸 무슬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이가 제가 케냐에 갔는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이었죠. 뛰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 아이를 누가 나에게로 데려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날 내가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안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저 아이를 살리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좀 있으면 죽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완전히 다이. 그러면 내가 살리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죠. 네. 우리 예수님은 썩어서 3일 냄새나도 살리는데 야가 진짜 완전히 숨이 끊어지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죽는 애니까 지금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 오레진에서 이 아이를 수술시켰습니다. 바로 입양해서. 그리고 1년 후에 갔죠. 다시 아프리카로 가니까 이 아이가 요렇게 애띤 모습이죠. 요 아이가 1년 딱 후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가 심장병이 고쳐지면서 키가 쑥 커버리면서 뚜껑 무슬림을 벗어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슬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아이의 생명을 내가 살렸어. 뭘로? 돈으로.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이게 뭐냐? 예수가 하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돈은 굉장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이 돈은 굉장히 선교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크게 수술했죠.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가 2차 감염으로 거의 다리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 아이 요렇게 이쁜 아이. 네. 다 고쳐줬죠. 이 아이는 우리 영양제로 고쳐줬죠. 이 아이 너무 이쁘죠. 대통령이 꾸민 아이. 이 아이 지금 공부시키고 있죠. 네. 여러분 보세요. 이 소떼 항소입니다. 항소를 끌고 아프리카로 갔죠. 그리고 이 보세요. 야, 할머니 좋아하는 거 보세요. 네, 어떻게 해요? NCMN의 각용료라는 사람이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 목에다 걸어줬어요. 네, 그리고 항소 한 마리씩 줬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집에 걸어놓고 계속 기도해라. 무조건 손 얹고 기도해라. 이 사람 축복받으러. 이러면서 온 마을 전체 향수 다 나눠줬죠.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온 마을 전체에 또 염소도 나눠줬죠. 왜요? 이 사람들 아이들 학교를 못 시켜요. 염소를 나눠주면 젖을 짜서 먹고 젖을 짜서 팔아서 애들 학교 시킬 수 있어요. 그 가난해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 마을 전체를 부유하게 해줬죠.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강의했습니다. 통역 써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가난은 퇴치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이 풀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가난이 퇴치됐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풍성함을 풀어주고 여러분의 가난을 한 마을 전체를 퇴치시킵니다. 이들은 평생 벌어도 소못 삽니다.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자립해버립니다. 한 가족 전체가 먹고 살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얘기했죠. 우리 NCMN에 제가 다 헌금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NCMN에 놀라운 그런 어떤 NC어들, 이 비전에 동참하는 간사들이 헌금한 것들을 가져가가지고 그냥 전달해 줬어요. 나도 물론 했지만. 네. 그래 하면서 그 마을 전체를 자립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로부터 받았다. 여러분들이 새끼를 낳아서 다음 마을을 자립시켜라. 그랬더니요, 진짜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 해에 가보니까 다 염소 새끼를 낳아서 다 그 다음 마을에 자기들 암수 2마리 줬더니 새끼를 낳아서 다 그 자기보다 더 가난한 마을을 다 배가시켜놨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막 기뻐서 항소를 줘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너무 잘한다. 그래서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다 항소 받는 사람들. 이 항소 한 마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10억, 20억 아파트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 아줌마들 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축제만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축제를 했습니다. 저희 평생에 이렇게 좋은 날이 없는 거야. 아이고 좋아라. 아, 참 행복하더라고요. 돈은 이래 쓰는 겁니다. 보세요. 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좀 보세요. 이게 집입니다. 이게 실제 집이에요. 이게 실제 집입니다. 여기 실제 이렇게 살아요. 뭐가 있겠어요? 게으른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들 보세요. 머리 보세요. 애들 보세요. 그래서 왜 돈이 필요한가? 네. 벌써 유치원제 줬습니다. 강당도 지어주고 이거 다 우리 NCMN에서 지어준 겁니다. 네, 우리 NCMN에서 다 마을마다 물탱크 다 설치해 줬습니다. 우리 간사들이 다 돈 내가지고 간사들 몇 명? 한 50명 정도 데려갑니다. 한번 갈 때마다 조금씩 돈 내면 수만 명이 먹어버립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일들 여기 보니까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왜 재정인가? 왜 재정인가? 근데 이들을 보니까 놀랍도록 이들은 그냥 자고 일났는데 보니 항소 한 마리 생긴 거예요. 기적을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일났는데 정말 집도 없는 사람한테 20억짜리 집 한 채 생긴 거 똑같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가지고 로또 당첨된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거저 받았으니 너희들도 다른 한 가정을 거저 섬겨라. 재정 원칙을 실제로 가르치고 배가를 시키는 거예요. 약속하고. 그럼 너희들이 실제로 그걸 하면 나는 또 다른 선물을 주겠다. 이러면서 계속 하면서 이제는 마을을 많이 배가시켰어요. 원래 코로나 때문에 못 갈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풀리면 반드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돈이 있어야 되는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50평 꿈꾸지 마십시오. 네. 그런 헛된 꿈을 꾸지 말라는 거죠. 50평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꿈으로 두는 건 너무 작다는 거죠. 나의 꿈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내 꿈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자는 거죠. 나는 돈 버는 것 자체가 사명이다.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사명이다. 나 직장 가는 거 그 자체에 다 내가 300을 벌든 500을 벌든 뭐 벌잖아요. 그 자체도 나는 사명이다. 그래서 다 먹지 말자는 거죠. 500 벌든 300 벌든 그걸 몽땅 다 먹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거기서부터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놀랍죠. 재정의 형태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일,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려면 한 가지 또 따라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을 일으키려면 여러분, 저는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을 성부로 만드는 게 내 목표입니다. 성부. 자, 성부. 거룩한 부자를 말합니다. 속부. 세상에 속한 부자입니다. 성빈. 거룩한 삶으로 돈 벌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속빈. 세상에 속한 가난한 사람. 저의 목표는 이 두 가지는 아닙니다. 성부나 성빈으로 사는 게 목표입니다. 자, 성빈은 성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삶의 형태를. 돈의 형태는 성빈일지 모르지만, 사역의 형태는 성빈일지 모르지만 삶의 형태는 성부처럼. 성빈은 사역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이 성빈들입니다. 펑펑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헌금을 많이 하면 목사님은 펑펑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쌓아놓으면 펑펑 써야 돼요. 이해되시죠? 성부는 또 어떤 사람이냐? 펑펑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허리띠를 쫄라매고 자기한테는 아끼고 사역자들한테 돈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교회와 선교지에서 이 돈을 다 써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성부는 성빈처럼, 성빈은 성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 삶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목사님 돈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펑펑 써지. 자기를 위해서 쓰실 분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도 못 쓰실 것 같아. 자기를 위해서. 내가 보니까 그냥 여러분이 주시고 안심하고 막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그냥 딱 여러분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이제 간상을 본다니까. 우리 목사님 그냥 정말로 여러분이 믿고 맡겨도 재물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너무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냥 믿고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펑펑 쓰시면 되지 뭐. 성부에는 성품이 따라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부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성부의 성품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나는 성부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미안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기억도 안 나네. 강의를 한 3달 동안 안 했더니 말씀 구절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네. 기억이 났습니다. 참. 디모데전서입니다. 성부의 성품. 디모데전서입니다. 제가 이 노트 보고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 3개월 안 했더니요. 내가 자신이 없어서 노트 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드니까 성격도 깜빡깜빡하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자, 이거는 성부의 성품을 하나님 요청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때 부한자들은요 성부에게 명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부들에게 명하여, 명령한다 이 뜻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 첫 번째가 교만을 물리치라. 교만하지 말라. 돈 많은 사람 교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은 어디에 둔다?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 정함이 없다 이 말은 그 재물이 너한테 정해져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 재물이 날아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들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성부들은요 누리게 하신다. 성부들은 어떻게 해요? 남들 버스 탈 때 자가용 탑니다. 남들 30평 아파트 살 때 별장이 있어요. 성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많이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누립니다. 여러분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누립니다. 어떤 때는 제가 아예 저 외국에 어떤 호텔 리조트 한다 전체 그 통째로 비워라 이럽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그 수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수영 라인 전체 한쪽 전체를 비웁니다. 그리고는 제가 아침부터 수영을 합니다. 안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수영을 하다 배고프면 그게 쫙 나를 위한 요리사를 다 대기 해놨습니다. 난 랍스터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수영하는 동안 거기서 랍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영하고 올라와서 랍스터 먹고 또 다시 수영합니다. 저는 누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병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못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내가 남을 다 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는 거 저는 마음껏 누리는 사람. 네. 이해되시나요? 어떤 사람은 성부로 살면은 돈 벌어서 남만 다 주고 나는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는. 아니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네. 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휘감을 수도 있는데 별로 취미가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손에 걸리는 걸 그냥 입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기본만 합니다. 기본. 더 이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쪽은 내 관심 분야가 아닌데 수영은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쿠버를 좋아합니다. 스킨스쿠버를 좋아하고 다이빙을 좋아합니다. 그럼 아예 배 전체를 다 렌트해버립니다. 그 나를 위해서 다 사람들을 대기시켜놓고 바다 한복판에 갑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공간에서 한 번은 오바마 대통령만 가는 태평양 한가운데 사방 1km로 딱 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이 거기는 기지입니다. 거기는 대통령만 수영하는 거 수영장입니다. 내가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갔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요트 다 빌려라. 미 해군이 딱 보호해주고 그 대통령만 수영하는 태평양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근데 딱 산호가 이래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만 1km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색칠을 다양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물고기들에게. 저는 이렇게도 즐깁니다. 하고 싶지? 성부의 삶 도전되죠? 다 벌어서 남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적으로 우리 엄마 같은 분. 우리 엄마는 저도 못 누립니다. 아예 가난이 몸에 배인 분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대화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먹고 안 쓰는 거, 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성부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후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한계점은 네가 하나님 앞에 정해라 라고 말합니다. 1등석 타봤나? 비행기 맨날 이코노미만 타고 다니지. 비즈니스 말고 1등석 난 그것도 탑니다. 아시죠? 1등석 가면은 뭐부터 준다? 실내복부터 갈아입으세요 딱 줘. 그래 실내복을 딱 갈아입으면은 문을 딱 닫아주셔. 내가 자고 싶다 이러면은 아예 호텔에 들어가는 이불을 쫙 깔아줘.
난 그것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한계 안에서. 절대 무리하지 않고 내 한계 안에서. 뭔 이해되죠? 내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성부의 삶을 좀 도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내가 정해놓은 한계는 네, 한 5년에 한 번씩은 1등석 탄다. 몇 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비즈니스는 네, 자주 탑니다. 왜냐하면 워낙 마일리지가 많아가지고. 내 평생 비즈니스를 내 돈 주고 끊어본 적이 없다. 1등석도 내 돈 주고 끊어본 적이 없다. 비즈니스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서 1등석을 탔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알뜰하게 돈을 지출합니다. 그러나 내 정서에 꼭 필요한 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거, 이게 필요하다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바다 전체를 대여한다든가 이딴 짓 가끔 합니다. 한 번은 우리 간사들 데리고 50명 날아갔습니다. 케냐를 갔습니다. 사역을 엄청나게 2주 동안 했죠. 애들이 빡세게 했어요. 애들 보니까 해개졌어. 이 아들을 어떻게 좀 섬길까 이러다가 사파리를 구경시켜줘야 되겠다. 사파리 알죠? 그 세레겐티 글로 가야 되겠다. 근데 글로 가려면 작은 비행기를 여러 개 타야 돼. 그래서 내가 전화했습니다. 비행기 렌트해라. 네? 비행기 렌트해 오라고. 비행기 하나를 아예 자가용으로 렌트해 오라고. 그 렌트해 오라. 근데 50명 우리 애들 딱 비행기 렌트가 태워서 딱 갔습니다. 왕복으로. 애들은 모르죠. 근데 왜 우리만 탔을까? 이러는 거죠. 그 몇 천만 원 들어가죠. 미국까지 비행기 렌트해 오는데 7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왕의 기업에서 렌트해서 갔다 오자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뭐 400명 타면은 렌트하는 거나 개인적으로 표 끊는 값이나 그게 그거거든요. 네. 여러분 아세요? 네. 굉장히 하나님의 사역도 열정적으로 하면서 100% 하면서 이 땅 안에서 정말 나의 어떤 부분에 안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이 결핍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나의 정서 안에서도 나의 경제적인 능력 안에서도 이런 모든 것 안에서. 네. 그렇지만 쓸데없는 곳에 10원도 안 쓴 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성부의 삶 참 멋지다 이렇게 좀 느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진간제 성부는 뭐 돈 벌어서 다 남주라니까 그거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아카도다.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성부들은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되고 선한 사업. 일반 사업이 아니고 뭐라고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뭡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나누는 삶을 살고 뭐라고요? 마음은 너그러운 자. 나누는 삶을 살고 마음은 너그럽다. 이건 뭡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부가 되려면 여러분은 돈이 엄청 많으면요. 여러분이 만약 회사가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는 너무 갈급해가지고 재정 부흥이 왔다. 우리 회사 매출 1조 원인데. 혹시 그런 사람 계세요? 우리 회사 매출 1조 원을 찍혀 있는데 너무 미진간사님 재정 강의가 갈급해서 나는 여기 왔다. 그래 되면 안 갈급해져요. 너무너무 이 돈이 사람의 마음을 부욕해 만들어버립니다. 갈급함, 갈망함,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찰떡 헐떡이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막 헐떡이는 마음 다 사라집니다. 돈을 줘버리면 그 사람 금방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별로 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돈이 무지 많은 줄 압니다. 근데 내 옆에 우리 간사는 다 압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나의 용돈을 준다는 사실을. 가끔씩 10만 원씩, 10만 원도 없어가지고. 네. 왜? 다 족벌이가 어떤 데는. 네. 저는 저를 이렇게 돈을 쌓아놓거나 부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꼭 필요해가지고 렌트해야 되는데 저게 한 2억 든다 이러면 모으겠죠. 2억 딱 모아서 2억 딱 투자해서 내가 즐길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지만 그걸 평소에 막 모아놓고 이런 그 짓 안 합니다. 네. 저는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남 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네. 그래서 성부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선한 사업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게 너무 기쁜가? 나는 정말 나누는 삶을 살 때 너무 기쁘고 나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서 돈을 하나님 엄청 쏟아부어줘도 교만하지 않고 늘 소망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 다 거둬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뺏길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갈망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사람이 성부된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요청한다는 거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자, 부한자, 성부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 성부의 성품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오늘부터 훈련하면 돼요. 나는 뭐 처음부터 이랬나? 상태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처음에 내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내 성공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성공을 위해서 무조건 존재해 주셔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10% 하는데 나는 30%. 저 평생 30% 헌금했거든요. 네. 그 다른 사람보다 좀 적당하게 조금 더 해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을 쏟아부어주고, 그리고 30% 헌금하고 70%는 이 땅에서 내가 빌딩 짓는 거. 빌딩 다 경매로 날아갔지만 이런 삶이 나의 목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타락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하나님이 뻔히 보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저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안에서 10년 동안 얼마나 밟아 놓으셨는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면 죽는데 가기 전에부터 정신 차려야 되는. 그래서 이 광야 안에서도 이 교만이 깨지지 않아가지고 10년이나 있었습니다. 내 제자들은 보니까요, 교만해도 금방 꺾어지더라고요. 네, 정말로. 근데 나는 이게 금방 안 꺾어지는 거죠. 그러니 진짜 밑바닥까지 가더라고요. 그 밀어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게 성품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죠. 우리 스승님에게 배웠죠. 그리고는 내 자신을 봤죠. 교만하다는 것도 봤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소망은 돈에게 있고, 네, 선한 사업 하고 싶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수준까지는 전혀 아니고 흉내만 내고 좀 너그러운 척하고. 근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게 머리에서 심장으로 오는 시간이 있으면서 바뀌었습니다.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훈련하면 바뀝니다. 예. 여러분, 훈련합시다. 그러면 이제 10분 쉬고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훈련한 방법, 이 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현실화시켜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적이 우리를 손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명예롭게 되고 그분은 높아지십니다. 그분이 믿지 않는 무슬림에게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살자.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놀랍게도 재물이라는 것이 놀라운 통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재물로 통해서 드러나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죠. 사랑이 드러나는 것, 위로가 드러나는 것, 격려가 드러나는 것, 그들을 고쳐주는 것, 그들을 새롭게 소망을 주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 항소 한 마리가 그 아이들 전체를 학교를 시켰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항소 한 마리가 소망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 마을 전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거둬버렸죠. 그 마을 전체를. 뭐가요? 돈이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3,000구절이나 말하고 있는가? 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214구절, 218구절을 말하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10배 이상 말하는가? 복음과 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젊은 청년들에게 아버지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깊이 안에 다림줄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매 순간 아버지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매 순간 말씀에 장악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능히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